참된 부활신앙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향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 디스코스 이렇게 부르는데 미셸 푸코라는 작가가 처음으로 언급한 단어예요. 그래서 전이 정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거대 담론이라는 말의 정의가 모든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무엇, 이게 거대 담론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무엇. 근데 이거 가지고 모든 요소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거대 담론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돼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무엇,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이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중간쯤에 보니까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가 거대 담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조건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것으로 부대끼며 살지만 반드시 하늘을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죠. 윤동주 하면 제일 유명한 시가 무슨 시예요? 서시입니다. 서시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저는 그 시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초창기 때, 그 다음에 중간쯤에,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고백의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초창기에는 고백이 뭐였냐면 그때 왕성하게 처음 막 이제 활동할 때인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사도는 제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12제자들과 비교할 때 내가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근데 사역의 중간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 기록했을 때인데 그때는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 근데 마지막 그 인생의 말년 사역의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도들과 비교하다가 사역 중간쯤에는 성도들과 비교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죄인들과 비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야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죄를 되게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쪼그라드네.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민감해지고요.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잎새에 있는 바람이 아니고요. 폭풍이 불어도 모릅니다. 진짜 모르더라고요. 폭풍 같은 바람이 부는데도 괴로워할 줄도 모르고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근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들 열심히 찬양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폭풍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모르고 둘째로는요. 항상 내가 괴롭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되게 감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한 가수에게 꽂혔습니다. 어느 가수냐? 여러분들 제 또래는 아실 거야. 여기 젊은 애들은 모를 건데 시인과 촌장이라고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면 고개 끄덕여봐요.
몰라. 아니 박명수 권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이거 왜 모르지? 몰라요?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고. 우리 다인이하고 다현 씨는 알죠? 시인과 촌장.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시인과 촌장은 좀 아셔야 돼. 시인과 촌장의 그 두 분이 그 듀엣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 얘기하면 여러분 알 거야. 그 시인과 촌장이니까 두 사람이겠죠. 시인이 함춘호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촌장이 하덕규 이분인데, 함춘호 이분은 장로님이고 하덕규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에요. 미국 오리곤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시인과 촌장인데, 이분들의 노래 가운데 뭐 풍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노래 하나 얘기해봐요. 뭐예요? 그렇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내 속에.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그거죠. 내가 노래 잘하는가 보다. 내가 첫 마디만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일부러 자기가 젊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원래가 시인과 촌장이라고요. 원래가 시인과 촌장. 이제 웃지 마요. 심각한 얘기할 거니까 웃지 마. 보세요. 내 속에 누가 너무 많다고 고백합니까? 이거거든요.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야 그냥. 내가 보기에 틀리면 틀린 거야. 그래서 그 이어지는 가사가 뭡니까?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무슨 말씀하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보좌는 뭡니까? 결정권이잖아요. 거대 담론이라고요. 그 모든 걸 선택하고 그럴 때 폴 샤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태어나고 죽고 그 가운데 초이스.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믿음은 반응의 모습이고 태도의 문제라고. 아니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가 얘기해도요. 아니 여러분은 만약에 여기 제가 아니고 모세가 와서 설교한다고 그래봐. 그럼 여러분 앉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감히? 진짜 무릎 꿇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앞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 가족들도 막 그러잖아요. 막 미리암하고 막 아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라 자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것만 뭐 얘기하시냐고, 우리는 뭐 하나님 뭐 얘기 안 듣냐고 그러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여 죽여버렸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어지는 가사가 백미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바람만 불면, 그 조금만 어려움 있고 시련이 있으면 그 메마른 가지로 서로 부대끼며 찔러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조차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 버리고 거기 청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명색이 뭐예요? 그 나무 아래인데, 그 나무 아래 가봤더니 이거는 뭐 가시나무야. 뭐 이거 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갔더니 그냥 뭐 서로 그냥 으르렁대고 있고. 그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치워버리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내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있나? 여기서 있는 목사나 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흠과 티가 있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카센터에 가면 고장난 차가 많고,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고, 교회 가면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지.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인사도 하자 그러잖아요. 죄인 치고 괜찮네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날카롭게 딱 서가지고 사정없이 서로 막 찌르고 있고 자기만의 기준과 깃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이 가시에 찔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뭐 이런 일 있으면, 야, 술 한잔 해. 술 한잔 먹고 그냥 확 풀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맨날 말똥말똥해. 그래고 또 어디서 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이 종교 전쟁이거든요. 십자군 전쟁 보면요, 와, 진짜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교회에서 싸움 났다 그러면요, 진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것이 여러분 다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앉으시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거 선명히 들려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러다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이 세상 떠나잖아요. 이별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면 땅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는 예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제자 중에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꼭 3명만 데리고 다니기로 했어요. 나머지 9명 좀 삐지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어쨌든 맨날 베드로,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3명. 나중에 왜 3명만 데리고 다니는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근데 요 3명을 딱 데리고 나랑 같이 산에 가자. 나머지 제자 9명을 여기 밑에 기다려라. 그리고 셋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4명이죠. 그게 여러분 아시는 변화산 아닙니까? 다볼산인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럴 테니까. 천국 가면요, 뭐 이렇게 이름표 같은 거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딱 보면 알아볼 거라고요. 그리고 보자마자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맡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지친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이거는 뭐 나 혼자 예배 드리기도 버거워가지고 맨날 헐레벌떡 오고 이러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 영광이 너무너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 영광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초막 셋을 짓겠대. 이 사람 직업은 목수가 아니고 어부인데 지면 누가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튼 너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초막 셋을 질 테니까 주님 여기 영원토록 있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으시죠? 은혜 받으면 진짜 여기 너무 좋다. 그냥 이 성도들이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고 제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야 오늘 진짜 설교하지 말고 찬양만 계속하면 좋겠다.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아멘. 장모님 분위기 파악해야지. 근데 어쨌든 거기서 아멘 하면 어떻게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근데 어쨌든 이거 진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세 사람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난리 법석인 거예요. 문제가 가득한, 일단 내려왔는데 뭐 시끌시끌해요. 했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누가 데리고 왔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막 먼 거리에서 왔을 거예요. 물어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고 마침 왔더니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만 9명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옛날에 해본 적이 있거든.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 계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해봤습니다. 이거 데리고 오세요. 했고 막 제자들 9명이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나서서 했겠지. 예수 믿는 명으로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 형 나가봐. 내가 해볼게. 나사렛에서 빼먹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나가라. 안 나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심각해지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갔더니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막 그런 문제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굉장히 민망했잖아요. 주님, 저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또 한마디 하셨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이상 기다려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니들 기도 안 했지? 예. 옛날에 했던 거, 뭐 왕년에 받았던 은혜. 예. 근데 그거 추억이에요. 어젯밤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어젯밤에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린 그 무릎, 그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2가지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2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뭐냐? 땅만 바라보면요, 온갖 가시만 난무합니다. 예,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뭐 저쪽 전쟁하는 바람에 저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어느 시대건요, 평안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평안하고 감사한, 그러니까 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5천 역사 가운데. 예.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땅만 바라보면요, 결국은 온갖 가시만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서로 찌르고 그냥 상처 주고 상처 받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하늘만 바라보면 됩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하늘만 바라보면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냥 자기 혼자는 늘 그냥 충만이야. 근데 주변 사람 다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뭐냐면 하늘과 땅을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사실 그거 봐야 돼요. 땅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특세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들마다 다 문제들이 있어. 물론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칭찬만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주님께서 한 교회씩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심령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권사, 뭐 최 권사, 뭐 김 목사, 주님께서 하나 보시면서 너 이거 참 잘한다. 근데 이거는 책망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현실 교회의 문제들을 쫙 얘기해요. 3장까지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4장, 그 다음에 특색기간이 하겠지만 5장, 여기는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보호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이야기를. 현실 교회의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아픈 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쭉 나열하고, 뭐 주님께서 해결책도 제시하셨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4장과 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6장부터요, 또 다가오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얘기가 쫙 나와요. 18장까지. 근데 맨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땅, 예배, 땅, 예배. 이거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은혜를 받고 성도 안에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진짜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막 거기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 지친 마음 가지고 또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일주일 텀인 사람하고 하루 텀인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그럼 뭐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이번 뭐 올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뭐 몇 번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뭐 얼만큼 했습니다. 나는 뭐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나는요, 뭐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얘기해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확실히 달라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권사님 합시다. 권사님의 귀한 손길에서 제가 엄청난 사랑을 느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라고 합시다. 집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넘쳐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해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입 다무십시오. 우리 다 뭐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알게 돼요. 저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저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구나. 그 집사님의 봉사의 손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저분의 귀하고 놀라운 성경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목사님 참 이게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뭐 뒤통수 맞는 일도 있고, 이거 하나 해결되면 저거 하나 터지고. 여러분, 시편 23편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잖아요. 23편 외우는 분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원래가요 22편, 23편이 한 묶음이에요. 원래는 한 묶음이라고. 22편을 읽어야 돼. 22편을 읽은 사람이 23편을 읽을 자격이 지어지는 거예요. 22편이 뭔데요? 엄청난 환난이에요. 내 주변에 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안 해. 집어쳐. 내 이제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은혜가 있고 주님의 예배를 바라보니까 23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날 띵까띵까 놀기만 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23편 읽을 자격이 없어요. 22, 23, 24가 원래 한 묶음이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그나머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당합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내 속을 뒤집어놔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억울하고 속 터질 일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의 관점으로 주님 바라볼 타이밍이에요. 내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 옆에 나와야지. 주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힘주세요. 주님, 내 옛 자아가 나오지 않도록, 내 안에 가시나무가 번성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가 모든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거 아니에요, 화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있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거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생물, 7절에 있는 대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무슨 얘기냐? 24장로와 네 생물을 통해 가지고 신약과 구약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단기 선교 가도 우리가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가서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서 뭐 봉사하고 그런 거만 NGO 단체 할 때도 되게 많아요. NGO 단체가 못하는 게 뭐냐? 예배를 못하잖아요. 우리 가서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는 뭐냐?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때 투르키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 주민등록증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표시하는 나라들 되게 많아요. 그 종교가 기독교이면요 가산세 매기는 나라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세금 20%더 내세요. 계속 교회 나올 거죠? 네, 그렇지. 한 명 나오시네. 네, 그랬고 그런 나라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도부 요한이 목회한 이 시대는요, 뭐 전재산 몰수예요, 전재산 몰수. 그랬고 황제 앞에서 그 집정관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전재산 몰수. 그 다음에 계속 그 시험 나가면 그 다음에 뭐 사업 이거 다 뭐 절단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난 박해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봐야 고난 이긴다. 영광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푸념하는데 여기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에 딱 두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1절 보겠습니다. 1절 중간쯤에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읽을게요.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문입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겁니다. 예배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나팔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나팔소리가 뭐냐? 웨이크업 콜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그 음성이에요. 내 심령을 깨우는 바로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뭐가 됩니까? 감동되었더니. 감동이 있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브 축탐단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참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찬양단 볼 때 참 감동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감동이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주일날 주로 이제 10시 반쯤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주차 이거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특별히 유영호 성도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차 관리하는 교회는 제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와서 자기가 하든지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막 부사님 만나서 10시 50분에 오면 못 만나. 나를 못 만나. 그 전에 와야 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반갑고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절에 보라가 나오잖아요. 보라. 헬라어로 이두거든요. 이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보여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요. 분별케 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감성이 촉촉했다 말씀드렸는데 시인과 촌장 노래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문학 소년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시도 좀 많이 읽어요. 근데 윤동주의 서시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마지막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윤동주의 서시의 마지막이죠. 제가 이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거를 제가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하나 눌러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영광을 받으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시작.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봐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랑 한번 살아보실래요? 네. 교회로 옮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예배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배의 영광. 그래서 저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의 영광을 해치는 게 있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그거 말고는 우리가 다 용납이 되는 거죠. 뭐 얼마든지 뭐. 그래서 우리 딱 한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 예배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캄캄한 밤처럼 아무도 몰라주고 서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영광은 별과 같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그래서 그 보호자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고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복된 그나마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